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늘은 말씀을 일깨우시는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나는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울한 이야기는 계속되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없다. 나는 떠난다. 하지만 떠난다는 것이 죽는다는 건 아니고 여전히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인기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꽃길을 놔두고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 하나가 묻죠. 그게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본문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나오는 유다는 가룟인 아닌 유다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이미 밖으로 나간 후죠. 여기서 다른 유다의 이 정체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12제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 다데오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행적이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이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는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시면서 왜 세상 앞에서는 스스로 감추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참으로 솔직한 질문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좀 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기도 많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 자꾸만 어디로 간다고 하시니까 그분만 보고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없어지게 되면 자기들의 존재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기에 불안한 마음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유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너희들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온 목적은 그게 아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을 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용어 중에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 순종의 영어 단어가 오비디언스인데 라틴어 아우디레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뜻을 보면 잘 듣는다라는 것으로 경청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영상이 대세지만 예전에 이 라디오를 선명하게 들으려면 이 아날로그 방식은 다이얼을 미세하게 조절해서 그 주파수를 잘 맞춰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어 잡음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잡음이 찌직거린다면, 그리고 전혀 다른 방송이 잡힌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불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해야 할 대상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그 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은 결국 순종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과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거처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어서 25절과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은 여기서 또 보혜사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점을 맞췄던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혜사의 또 다른 역할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참으로 중요한 도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확실하게 내 앞길을 비춰준다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앞길이 막막할 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새 일이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이러한 확신 때문에 더 담대해질 수 있었고
마음속에 가득하던 근심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캄캄하던 앞길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내 안에 그러한 등불을 가득 쌓아 놓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그 말씀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캄캄한 순간에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등불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수시로 변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런저런 핑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 그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드론이 공격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로 불안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러한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내게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고 죽음의 공포를 마주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압도적인 생명력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적인 동요로 내가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다라는 이 헬라 말은 데일리아오라는 말인데 용기를 잃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은 앞으로 근심할 일도 생길 수 있고 두려워할 일도 생길 것이지만 그 앞에서 떨지 마라. 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평안이 오늘 우리 안에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고 근심거리도 걱정거리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 맘대로 하는 것,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환경에 던져지겠지만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사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은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라고 하시는데 다시 오신다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당연히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빠가 잠시 해외 출장을 가서 몇 주간 집에 오지 않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올 때는 선물을 한가득 사온다고 하면 자녀들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기뻐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을 영광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반짝거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코 평안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넘지 못할 장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넘어서야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역시 이러한 장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십자가가 없어지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거나 뚫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신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한 수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수동인데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 하는 그런 수동이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이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이지만 동시에 능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참는 것,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께 맡기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로 고난의 길, 가시밭길로 인도하실 때 그 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믿는 최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직은 깨닫지 못해도 때가 되면 깨달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도록 깨달아지도록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30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제 세상의 임금, 세상의 통치자 사탄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
나의 자유를 빼앗을 수도, 내 마음을 흔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시간이 온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힘이 없고 무력해서 굴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있다는 것을 누가요? 세상이 알게 하려고, 세상 앞에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시죠.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렵고 무겁고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은 부활이죠.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자, 소명을 향해 앞에 있는 장벽을 넘어서자라는 겁니다. 그게 비록 영광스럽게 보이지는 않지만, 고난이지만,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결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벽에 막혀 멈춰 있는 믿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일깨우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현실이라는 장벽을 넘어서고 두려움이라는 벽을 뚫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일깨우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주한 벽을 넘어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에 고난과 십자가가 있지만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